축하 또 찬송 또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비대면 가운데 또 가정에서 대부분 들으시고 오늘 또 우리 찬양팀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통하여서 좋은 소식 따라해 봅시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이제 굿 뉴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이에요. 때로는 어떤 소식은 나만 좋은 소식, 또 누구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다, 기쁨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2020년 우리 성탄절 특별히 비대면 가운데 그리고 또 같이 길거리 찬양도 못하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누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맞게 되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매우 낯선 그런 성탄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신 기쁨이 뭔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성탄이 왜 기쁜가? 여기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래요.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큰 기쁨이고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 동방 박사들도 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또 목자들도 있어요.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때에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영광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한 아이가 구유에 뉘어질 텐데 그 아이가 바로 구주요 그리스도다라고,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예수라고 그들에게 바로 천군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찬송을 드리느냐면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그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영광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기쁨. 영광의 기쁨. 나는 원래 영광을 가리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LPGA, 미국의 그 프로 골프 대회가 이제 마지막 대회가 끝났어요. CME라고 하는 그런 대회명이었는데, 그 마지막 대회에 우리 한국 여자 골프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그 우승한 그 선수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볼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내 인생은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이 기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영광을 드릴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인생을 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좀 인생의 그 회의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자들에게 주신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기쁨. 영광의 기쁨.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광의 기쁨.
하나님께 우리도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두 번째 보면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질 않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들이 사라져야 돼요.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신념 체계를 따라서 살면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가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평화는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담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쌓아놓은 그 신념 체계를 허물어뜨려야, 신념 체계를 허물어뜨려야,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서야 진정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뭐냐면 바로 평화의 기쁨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평화의 기쁨. 평화의 기쁨.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에 바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는 바로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담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허물어뜨리는 것이 뭐예요? 죄죠, 죄. 이 죄를 갖고서는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그 육체로 깨끗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있던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체계를 주님께서는 다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를.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도 뭘 전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그 담들을,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평화의 기쁨이 바로 성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평화의 기쁨. 평화의 기쁨. 여러분이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좋은 소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부 다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고 굿뉴스를 주셨고 이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뭔 기쁨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쁘지, 하나님만 기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바로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내가 먼저 맛봤으니 그것을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좋은 소식을 가진 자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례받는 자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나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 가운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오헨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 또 소설가가 쓴 그 작품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 소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기 보면 그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가난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물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에게 갖고 있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 옛날에는 그런 시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팔아가지고 자기 아내의 긴 머리는 있는데 머리핀이 없이 그냥 그런 긴 머리에다가 이쁜 핀을 하나 꽂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편 짐은 시계를 팔러 나가요. 부인 되는 그 아내 델라는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선물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옛날에는 그게 돈이 됐어요. 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남편의 그 시계는 있지만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나누는데 보니까 남편이 사가온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없네. 긴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져 있고, 시계줄을 멋있는 걸 사왔는데 남편의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기쁨의 그런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요즘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바쁘시잖아요. 뭐 쇼핑도 마음대로 못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택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볼 때마다 야, 요즘에 참 힘드시겠구나. 또 뭐 수입은 또 좀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달을 다 해야 되니까, 밤 늦어도 다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좀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들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가리던 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기쁨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 기쁨이, 그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기쁨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외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기쁨, 평화의 기쁨,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전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영광의 기쁨,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쁨, 평화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고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